자, 오늘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메시아이자 구세주의 탄생을 계획하셨고 그 길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몸으로 와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그것만이 유일한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또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탄생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실까? 그 당시에도 수많은 귀족의 딸들도 있었고 또 왕의 공주들도 있었을 것이고 대단한 집안의 위치에 자녀들도 있었을 테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하면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마리아는 한 남자 요셉과 정혼한 관계입니다. 그 당시에 이 문화는 정혼을 하면 거의 결혼으로 확정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제 기다리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고요. 그 기간에 만약 정혼한 남자가 죽게 되면 이 여인은 홀로 과부라는 위치에서 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거의 결혼 사실혼 관계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결혼이 좋은 제도가 일반이었어요. 그래서 14살 만으로 14, 15쯤 되면 대부분의 그런 소녀들이 결혼을 하게 됐죠. 저희 할머님도 뭐 16, 만으로는 15이니까 할머님 어릴 때도 보면 그때 우리나라도 결혼이 좀 일찍 10대 때 많이 했잖아요. 20대 중반 넘어가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지 않았습니까? 저희 때도 보면 우리 같이 학교 다녔던 여학생들이 대학교 3학년 되면 결혼을 할 것인가, 직장을 가질 것인가, 대학원 진학할 것인가, 그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마리아라는 여인을 선택했는데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지만 또한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나사렛은 그 당시에 가장 극빈층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었고요. 예루살렘과 한 1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뭐 요즘 말하면 수도권, 뭐 서울, 우리나라 치면 이런 곳이 아닌 아주 떨어져 있는 변두리에 못 사는 사람들이, 극빈층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정혼한 이 요셉이라는 남자도 직업이 목수였고, 지금이야 뭐 돈도 잘 버는 그런 직업이지만 그 당시는 3D 업종으로 모든 남자들이 기피하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죠. 그가 얼마나 가난했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출산을 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아기 예수님을 출산한 후에 그 당시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될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정결례식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번제와 또 여인의 몸의 정결함을 위해서 속죄제 예물을 드리는데, 어린 양을 드리게 됐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에 비해서 비둘기 가격은 그 당시에 10분의 1 가격이었으니까 그것을 드리도록 허락이 되었으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 마리아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열악한 게 사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너는 임신을 하게 될 텐데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출산을 할 그 아이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아닌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이가 출산이 되는데,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여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또 출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아들이며 이름은 예수라고 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리아가 굉장히 당황한 겁니다. 그것을 그냥 당장에 이게 수용하고 수긍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완벽한 우리가 지혜를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또 이해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보시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기묘하신, 기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이 잉태하는 이 아이를 잉태하는데 생물학적으로만 이해를 했지, 어린 나이인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가 된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한 번도 남자 여자 사이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케이스가 한 번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 그 당시의 문화가 손가락질을 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심지어는 불에 정원한 여인이 그렇게 약혼한 남자와 사이가 아닌 임신을 하게 되면요, 불에 던져서 태워도 되는 아주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신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게 될 것이고요.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과는 거의 100%, 그 남자와는 거의 100% 파혼이 될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이해해 주겠습니까? 약혼자가 이해해 주겠습니까? 친구들이 이해해 주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맞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당장에 아멘! 즉시로 아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이 마리아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면 나같이 비천하고 가난하고 극서민 빈곤계층인 어떻게 나를 통해 그런 일이 있다는 건가? 자신도 수용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왕이 탄생의 별을 보고 먼 길을 800km가 넘는 거기를 오면서 첫 번째 그들이 예측한 곳이 어디예요? 헤롯 왕궁이었습니다. 왕의 별이니까 왕궁의 왕자의 신부로 태어나겠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단한 위치를 보면 저 사람 저렇게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만약에 탄생하는 어떤 여인의 몸을 통해 탄생한다면, 하나님이 그 여인을 선택한다면 저처럼 대단한 집안에 대단한 왕궁의 궁궐의 공주, 아리따운 공주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는 게 걸맞지 않은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오늘 보니까 자신을 비천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48절에 그렇게 됐어요. 마리안 찬트가 나오잖아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자신을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리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리아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되고 나는 모든 사람이 볼 때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그런 어머니로 불려질 거다. 누가 예측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 다릅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식하고요, 내 소유지수를 의식하고 내 포지션을 보고 이런 걸 보면서 나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나를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지향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해 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뒤엎어 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나 이해나 그런 그 기준을 하나님 완전히 엎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 빈곤하게 생각한, 비천하게 생각한 그 여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지요. 지금 만삭이 된 여인이요, 만약에 우리 이 동네에 왔단 말이에요. 지금 막 아이가 막 지금 태어나기 직전이에요. 남편도 발을 동동 구르고 막 지금 여인은 막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우리 마국간에 있으니까 마국간에 그 사시오. 마국간에서 아이 낳으시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정 안 되면 내 안방이나 누구 방이 하나 더 있으면 야야 오늘 너 이 방에 살아서 저렇게 애를 어떻게 길에서 이 추운 겨울에 낳게 하냐, 이게 빨리 이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들이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겉모습을 보니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근데 겉모습으로 볼 때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최고로 봤는데 마리아를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본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겉모습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양복 오늘 성탄주일이니까 빨간 넥타이도 메고 그랬는데요, 이거 다 뱉고요 이상한 옷 이렇게 걸치고 가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저 피할지 몰라요.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요, 그때 20대 아니고 20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바로 신학대학원을 이제 목회자 길을 가려고 입학을 했는데, 저 바로 1년 선배, 그 1년 선배 되시는 분이 저를 보더니요,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신뢰를 해서 사실은 그분이 뭐라고 하면, 아유 전사님 40은 넘으셨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40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삼촌이 큰 삼촌이 입다 버리기 직전에 그 있잖아요, 그 오바 같은 거를,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 오바를 입고, 왜냐면 그 선지동산이 서울신대 그 동산이 좀 춥거든요. 그걸 입고 그렇게 간 거예요. 옷도 변변하게 없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40이 넘었다고. 근데 우리 부부가요, 그렇게 말한 분을 우리 제 아내 사모, 우리 박미선 사모 절친하고 중매를 해줬어요. 사실은 그분을 뵀거든요. 그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내가 안 했어요. 사실은 부흥회하러 갔다가 그분은 모를 거예요. 제가 뭐 한이 된 게 아니라 그렇다니까요. 사람은 겉모습 보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만났더니 그 목사님 나보다 엊그저께 만났더니 제가 주관적 판단이 훨씬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은 왜 그대로냐고. 그대로 하겠어요. 근데 뭐. 그러니까 강렬한 첫인상이 40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게 사람은 이 겉을 보는 거예요. 뭐 옷 입은 그만 아니라 그냥 어느 눈에 보이는 그 포지션이나 그런 걸 보고 딱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놀랍잖아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 하나님이 왜 그런 사회적이나 상황들을 보면 그런 비천한 위치에 있는 그 여인,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여인을 선택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제 이야기를 2부 예배 때도 했는데 이게 고민하다가 나누는데요.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반장을 했어요. 왕년에 또 그렇게 안 한 분은 없잖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한 1%라도 도움이 될까 봐 지금 나누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교 1등을 했어요, 사실은. 아니 사실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 도교육감상도 받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청소년이 되면서 제가 아팠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다들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장선생님들까지도 운동 잘하지, 공부 잘하지, 아이들이 인기 많았지. 근데 그랬어요, 사실은. 애들이 반장을 스스로 뽑고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용이는 저 뭐 할 거다. 소위 학교도 S대를 나오고 뭐 할 거라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부터 뭐 아파가지고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코 안쪽에 이 혹이 하나가 꽉 차가지고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 머리가 좋던 애가 외우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또 할아버지 천국 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우리 가족들은 좀 부담될 텐데, 그때 뭐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기용아 너 그럼 수술하자 뭐 이런 그런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요. 막 저도 막 그런가 보다. 저는 코에 혹이 커졌어. 막 이러고 있었고요. 숨이 잘 안 쉬고 막 입을 벌려 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억력이 뭐가 안 외워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오래 몇 년을 겪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력고사 요즘은 수능이죠.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에 박탈감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 저보고 재수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니라고. 그러다가 그 학교에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불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목회자는 사실은 그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내가 목회자 될 거 생각 안 했고, 집에서도 아무도 생각 안 했고, 주위에서도 아무도 생각 안 했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목회자가 다 품어야 되잖아요. 이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힘든 사람,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 다 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이게 아파본 경험들, 굶어본 경험, 또 시험 실패해본 경험, 또 좌절 속에 시간을 보내본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 계속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착착해서 엘리트 코스만 나오고 막 S대도 나오고 막 다 있으면 여러분 막 때려잡습니다. 제가 그것도 못하냐고, 애들 다 때려잡고 청년들 다 때려잡고, 아이고 밥 먹고 그것도 못하냐고, 막 하여튼 여러분 막 박살 날 겁니다. 박살 막 때려잡자 근데 그 되보니까 예, 하나님은 나도 생각을 안 했고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일찍이 저걸 목회자로 키워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어느 날 그것도 감동을 주셨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완전히 용광로도 넣고 막 이 밑바닥도 경험하고 네 뜻대로 안 되는 것도 겪고 막 밑바닥 생활 좌절감도 겪고 굶게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아프게도 하고 막 이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나온 철학이 그런가 보다. 이게 그냥 이렇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해 보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은 절대 손해도 안 보고요, 실수도 안 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지금 우리 집 마리아 같은 여자를 택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대단한 공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면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공주 아들로 태어났구나, 아이고 맞아 그에 걸맞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마리아가 적격이에요. 마리아가 제일 딱 맞는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봅니다. 자, 마리아가요, 이 상황에서 약혼도 깨어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고 돌팔매질을 받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결국을 뭐라는가 하면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38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여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둘레라는 단어인데 본 슬레이브입니다. 본 슬레이브. 그냥 띠로 묶여진 노예입니다. 노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10대 연애, 꿈 많은 10대, 하고 싶은 게 많은 10대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정말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 상황도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38절 띄워주세요. 나는 주님의 노예와 같은 내 인생이 내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을 이 여인은요, 건강한 신앙을 갖고, 또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뭐를 말하냐면, 마리아가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먼 친족인 엘리사벳을 봐라.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도 못 갖는 엘리사벳인데 지금 임신돼서 6개월 됐지 않냐. 이 엘리사벳이 나중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증을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증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만나서 내 삶 속에 임한 간증도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 속에 내가 다 안 믿어지거든, 다 이해가 되고 다 경험되는 건 아니죠. 인생을 살면서 내가 다 경험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 속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은요, 간접 경험이 되는 거죠. 또 마리아가 그걸 듣자마자 가만히 있지 않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산속에서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산속의 어느 별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1절 56절에 보면 찾아갑니다. 엘리사벳과 3개월을 함께 있고요. 두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두 사람 만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언제 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큰 은혜는 언제 임하는가 하면요, 두세 사람이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배가 있고 거룩한 교제가 있는 곳에, 나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모일 때 그곳에 은혜가 임해요.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또 팀끼리도 모이고요, 목장 식구끼리도 만나고, 이렇게 자꾸 함께 할 때 그곳에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냥 그 엘리사벳을 만나고 또 힘을 얻는 겁니다. 엘리사벳 보니까 도저히 나이가 많은 성경에는 늙은 여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여러분, 늙었다는 것은 여러분 50대를 늙었다 하겠습니까? 60대를 늙었다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 한 70대. 그래서 숨어서 너무 창피하니까 숨어서 애 낳으려고 한 거예요. 우리 성가대 앉아있는 근사님도 그렇고 우리 근사님들도 오늘 예배 마치 은혜 받고요, 따라합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나고 서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서로. 야, 이런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구나. 그러면서 마리아가 찬양이 터지고 감사가 터집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우리에게 긍정성을 주니까. 자, 47절 48절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기쁨이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자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 긍정적입니다. 긍정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호전된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쑥 들어오면요,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한 믿음은 내 감정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감정은 불안하고 당황스럽지만 이 믿음이 확 들어버리면요,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끌어가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쁨이 주어지고 막 감사가 주어지면서 46, 47절에 보니까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빰빰빰빰. 여러분, 가사는 리듬은 곡은 아무렇게 붙여도 상관없어요. 마리안 찬트가 터집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터져버렸어요. 내가 뭐 죽든 살든 난 상관없다. 주님의 것이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찬양하는 겁니다. 죽을지도 몰라. 사실은 파혼이 될지도 몰라요. 평생 혼자서 그냥 손가락질 받으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을 고쳐놓은 거예요. 왜? 믿음이 들어오면요, 바뀝니다. 그리고 막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뭘 붙드는가 하면요, 49절, 50절, 52절, 5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첫 번째는 49절에서는 전능성이에요. 전능성.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게 잉태하고 임신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 가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 50절에 보면 긍휼이 하심이 많다. 여러분,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실패하면 실패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넘어져 있으면 넘어진 그 상황에 함께 하시고, 아프면 아픈 상황에 함께 하시고, 울고 있으면 우는 상황에 함께 하시고요, 외로우면 외로운 상황에 함께 하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 6일 굶었다고, 6일 금식 말고 굶식.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버려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해주셨어요. 외로울 때, 울 때, 추울 때, 힘들 때,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우리 각자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sympathetic heart잖아요. 그 공감, 긍휼. 꼭 내 감정 속에 오셔서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그 포지션 보지 않고요, 있는 집안의 딸을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가장 미천한 그 집안의 그 상황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은 55절에 보니까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것이 신실함이에요. 우리가 변해서 그렇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은 절대 안 바뀌세요. 여러분, 없다고, 여러분 실패했다고, 여러분 성진 안 됐다고, 세상에서 한복판에서 좌절 경험했다고. 나는 군대 가는 청년들, 오늘도 내가 군대 가는 청년 기도해 줬지만요, 내가 그랬어요. 너 군대 가서 꼭 휴가 되면 교회 와야 된다. 군에 가서 꼭 군대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설령 너 술에 취해서 비틀거려도 교회는 오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너 내가 품어줄게. 모습 그대로 와, 모습 그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너 모습 그대로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저도 아까 조금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실패, 좌절, 벽을 만났으니까 오늘날 돌아보면 야, 목회자로서는 이게 목회자가 세상에 내세울 것 있으면 교만해지잖아요. 더 교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냥 그런 밑바닥을 겪어봐야 다 이해가 되니까 저는 그 길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베스트 웨이로 하나님 저를 인도하신 것 같고, 그럼 하나님 저의 하나님만이냐고, 여러분의 하나님도 하나님 뭔가 쓰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쓰시기 위해서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을 품는 그 신앙의 어머니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마리아를 태어나고 자라고 가난을 겪게 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랐는데 보니까 뭐가 최고입니까? 뭐가? 밖에 것은 내세울 게 없는데 뭐가 최고예요? 중심, 믿음이 최고 아닙니까? 마리아가 믿음이 진짜예요, 진짜.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산대. 자,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겨우 구원받을 믿음에서 점점 뭐예요? 또 다른 차원의 단계의 우리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뭐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 10대 소년이 마리아가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우리 신길 가족들, 저와 여러분은 뭘 붙들고 살아야 되겠어요? 말씀 붙들고. 뭘 믿음을, 말씀을 근거한 믿음으로. 뭘 또 붙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신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긍휼. 나를 다 이해해 주세요. 세상 사람이 아무도 이해 못 해줘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아픈 그 자리로 찾아와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반짝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고요, 환경에 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